오늘은 사순제 3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어느새 사순 제3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이러한 때가 되었고 우리가 살다가 어느새라는 표현을 쓸 즈음에는 좋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반성의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따뜻한 봄날 어느새 봄이 이렇게 가까이 왔네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느새 사순 제3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참 지금 우스갯소리기도 하고 약간의 반성의 소리이기도 하는데요. 여지껏 고해성사를 안 보시는 분들이 이제부터 고해성사를 막 보게 돼요. 고해성사 줄이 짧다가 이제부터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좋은 거겠죠? 근데 좀 얌체 같기도 하고 항상 나는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에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끝날 때쯤에 열심히 하면 좋은데 왜 항상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야, 시험 공부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좀 미리미리 하면 안 되냐? 아마 이런 마음이 드나 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적합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은 미사와 성사 생활에 충실하시죠. 그런데 제가 말할 사람이 열심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죄인이나 병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일 많이 말한 건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제일 잘 따라오는 애들한테 말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어느새 사순 제3주일이 되었다라는 어떤 마음, 생각이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으로서 또 이렇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 일으켜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희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이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희 아들과 딸, 너희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희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 깨우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을 경외함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들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값지며 꿀보다 참꿀보다 더욱 달다네.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어느새 사순 제3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 40일에 의미를 지닌 이 시기, 지금 어느새 오늘까지 이른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이루었고 어떤 변화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셨죠? 더 성숙하셨죠? 더 겸손하시죠? 더 깨끗해졌죠? 대답하기 어렵습니다만 또 이것이 딜레마인 것이 왜 우리가 제2수요일과 함께 사순절을 시작했고 무엇을 위해 시작하였습니까? 제가 말한 더 선한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깨끗한 사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사순식이 아닌가요? 어느새
이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자연스럽게 어느새 사순 제3주일이 되었네요. 제 모습을 저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느새 제3주일이 돼. 아이고 벌써요? 몰라요. 큰일 났네. 아이 부끄러워. 대충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세요 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봅시다 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질타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을 이렇게 다독여야 되는 걸까요? 항상 헷갈려요. 근데 저는 후자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다독이고 함께 이루어가는 게 바른 것 같습니다. 사순시기에 여러 가지 기도의 언어들을 우리가 정말 맞이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을 관통하는, 연결시켜주는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겠어요. 바로 그 단어 중에 하나를 오늘의 복음의 말씀 묵상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단어를 하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하나의 묵상으로 오늘의 복음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구분하고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복음의 말씀을 제가 세 이야기로 나눈다 하더라도 이 세 개의 이야기는 그 하나의 의미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의 구분은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끔찍한 거예요. 상상이 안 가는데 채찍을 만드셨다고 그래요. 전 채찍을 휘둘러 본 적이 없지만 의미 있는 채찍은 아마 예전에 영화에서 봤었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 로마군이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채찍이 많아요. 이제 또 게임을 좋아하거나 뭐 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채찍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러니까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에서 정말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후드려 패는 채찍이 딱 했다가 예수님의 갈빗대를 쫙 붙었다가 쫙 당기는데 그냥 살점이 우두둑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몰라. 하여간에 그런 게 기억에 남아있죠. 인광보예요? 오늘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인광보예요? 아닌 거죠. 하여간에 끈으로 채찍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채찍은 폭력일까요? 근데 우리가 스승의 매, 부모님께서 하신 사랑의 매, 훈육의 매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래요. 누군가가 나에게, 저도 이제 대학교 때 신학교지만 세미나 할 때 그 질문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괜히 흥분하고 공격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준비한 어떤 논리 체계를 질문을 하는데 공격받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의 사랑의 매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 세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새로움이나 지혜를 받아들일 때도 언제나 불편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채찍을 만들어서 환전상들을 뒤집어 엎고 뭐 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떨까요? 예수님 브라보 해야 돼요? 누군가가 막 이렇게 구당탕탕 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벌받아도 싼 놈,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막 혼내고 막 소리를 질렀다고 칩시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우리 주임신부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다들 싫어할걸? 왜요? 소리 질렀으니까. 왜 소리 질렀는데요? 그건 모르겠고 소리 질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감정일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복음 말씀에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사랑이 보이시냐는 거죠.
사랑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보고 내가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리와 또 묵상과 나눔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신부님과의 이야기 중에 이 부분에서 그 신부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이야기하고 나누었던 내용들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뭐냐면 돈을 뒤집어 엎었어요. 환전상. 근데 그 돈은 뭐 실물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따지자면 비트코인에 넣을까 모르겠네.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그 돈을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소 이렇게 양 우리를 물고 열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냅다 쫓아가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는 어떻게 했어요? 치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게 흥분할 수 있잖아. 근데 비둘기 그냥 그거 새 우리 뿌개버리고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냥. 근데 비둘기는 치우라고 그래요. 그냥 굳이 왜 그랬을까? 하늘로 날아간 새는 잡기가 어려워요. 네, 손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대로 치우죠. 그러니까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엎질러진 돈 귀신같이 찾아낼 거예요. 도망간 양과 소 쫓아서 잡을 수 있어요. 비둘기 그대로 치웠어요.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킨 걸까? 그 안에서 보면 성전의 정화를 얘기하시면서도 손에 정을 두는 거라고 해야 되나? 뭐가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분노해 하시는 분 아니신 것 같다라는 묵상을 해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18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오늘날 1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표현이 좀 격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박살난 물건을 다시 붙일 수가 없죠. 네. 우리 공동체가 지금 박살이 난 게 뭐냐면 금이 가고 부서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옆자리에 누구를 앉힐 수 있을까? 여기 오지 않은 내 자녀들,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할 수 있을까? 네. 신부님 언젠가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언젠가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은 박살난 상황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박살났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성전 안에 머물 수 있고 건물이 있고 사람을 보지만 또 사람을 보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돌로 지은 성전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말씀하시지만 사람들도 성전을 보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오늘날 코로나 시기에 성전을 말하지만 사회를 말하고 사람을 보고 건물을 말하잖아요. 건물이 100평이니까 여기서 10% 20%는 가야 되고 건물이 1000평이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도 나는 안 갈래 나는 갈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황이. 근데 오늘 복음의 두 번째 이야기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 어느새 사순 제3주일에 저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건물을 부수어 내가 사흘 안에 질게가 아니죠.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죽일 거야. 그런데 나는 부활할 거야. 이게 어떤 고집이나 억지가 아니라 요즘에 드라마나 막장 드라마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익히고 편승하게 되는 내용인데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망난이야. 내가 재벌이야. 자식이 누굴 두드려 패거나 살인을 저질러서 그러면 요즘 나오는 드라마의 극적 진행은 어떻게 되죠? 부모가 괜찮아 이 자식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면서 부모가 덮어버리잖아요. 내 자식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괜찮아고 덮어버려요.
근데 그런 모습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사실 뭐 요즘에는 학교 폭력 문제도 그렇고 사회 정의 문제도 그렇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저질렀을 때 우리의 행동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법으로는 괜찮은 거, 이런 식으로 하는 말이 우리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괜찮아라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다 부모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죄에 한 번도 안 졌어요? 유혹받지 않습니까? 뭐 죄를 졌다 안 졌다라기보다는 지금 고통받아요? 시련에 겪고 있나요? 누구든지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해왔던가 보세요.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그 괜찮아가 정말 괜찮은 건가? 극대화를 이렇게 하면 괜찮다고 덮는,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죽일 거야. 괜찮아, 난 부활할 거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괜찮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괜찮아하고 말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근데 너는 나를 죽일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부활할 거야. 이거는 인간이 요즘 우리가 말하는 사회나 조직에서 말하는 괜찮아랑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묵상하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찔러 죽일 거야.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거죠. 부활할 거야, 회복할 거야, 아무런 문제가 없어, 넌 계속 편하게 살면 돼, 이 얘기가 아니라 나는 용서할 거고 넌 용서받을 거야, 이 얘기거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정말 깊이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을 죽음으로 모는 사람에게 나는 부활할 거야, 이게 광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으로서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23절에서 25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가족을 이룹니다. 왜 가족을 이룰까요? 돈과 권력에 의해서 계약적인, 조건적인 자신의 재산과 힘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 보통 우리들의 사람들의, 그러니까 참 사람의 가족의 의미는 사람이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정의가 있고 안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구함으로써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명의 존재고 평화의 존재고 안락함의 존재고 행복의 자리니까 가정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이루고 부락을 이루고 도시가 되고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있어. 독재자가 권력과 돈을 쥐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이끌어대. 그거는 우리가 했던 생명과 평화와 행복의 가정하고 다른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민자들도 생길 수 있고 난민자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옆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지 우리는 사실 몰라요. 여기 남편 아내 다 있죠? 내 남편 마음속에 지금 평화가 30%예요? 90%예요? 몰라. 내 아내 오늘 평화가, 신부님 여인의 속은 모르겠어요. 네. 몰라요. 사실 몰라. 모르면서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을 평화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사실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느 때 사람의 마음을 아는지 아십니까? 내가 얘한테 뺨을 맞았어. 그럼 난 얘 마음을 알아. 넌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사고를 당하고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쌍한 얘기지만 정신분열이나 정신병 그 경도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막 집에 박히고 트라우마에 박힌 사람들은 뭘 아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무섭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쌓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어떤지 솔직히 몰라요. 모르면서 편하다고 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세상이 악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맞아보고 상처받아보고 부서지고 박살나본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이유는 굉장히 분명하기 때문에요. 사고를 당해서, 알아서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사고를 아직 안 당해봤고 사기를 안 당해봐서 몰라서 모르지 평화롭다 말하는, 그렇다고 평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저를 막 미워하고 제 뒷담화를 하고 막 저를 몰아내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들었어. 막 어느 신자가 나한테 막 했어. 내가 알아. 제가 나한테 그랬던 거 알아. 그럼 나는 트라우마에 빠질 거예요. 상처받을 거예요. 나는 그래.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위로해주고 확인하지 못했던 평화를 재확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평화를 얘기하러 오신 걸까요? 트라우마나 어떤 상처를 얘기하러 오신 걸까요? 사랑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속을 안다는 게 사실 우리는 저 사람의 속에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 속 관심 없어. 여러분 제 속에 관심 있나요? 평생 같이 사는 남편 속 관심 있어요? 문제 일으킬 땐 관심 있죠. 아우 이놈이 또 무슨 사고를 치나 그냥. 근데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적인 그런 집착까지는 안 간다는 거지. 근데 정말 집착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그런 상황에는 상처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수님은 집착도 하지 않으시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보이시는 행동은 뭘까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복음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관통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죠. 사랑에 관한 이중계명 알고 계시죠? 첫 번째, 하느님을 사랑하라. 맞죠? 근데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MSG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랑 하느님을 나의 목숨과 이성과 의지와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다르지 않나?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맞죠? 근데 심심하지 않습니까? 좀 청양고추도 넣고 파마늘도 좀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다르지 않나요? 네. 여기서 오늘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떠오르는 게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랑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새 사순 제3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더 많이 그리워하고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피어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순 3주일을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름다워져서 내가 행복하고 넉넉하고 즐겁고 이게 여기에 중심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찰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 중심으로 피어나는 사랑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니치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칩시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화해의 원천이신 주님, 교회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보고 그 기쁨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시어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쫓다가 인간의 존엄과 정당한 권리를 해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학년을 맞이한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배움의 터전에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지식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희망의 영을 불어넣으시어 추위를 이기고 피어나는 봄꽃처럼 저희도 어려움을 굳건히 견디고 새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사제 양성을 위한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화해의 제사를 굽어보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도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자들이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여 해마다 깨끗하고 기쁜 마음으로 파스카 축제를 맞이하게 하셨으며 새 생명을 주는 구원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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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보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우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 후면을 보겠습니다. 3월 성 요셉 성월입니다. 우리 본당이 보라동 성가정 성당으로 시작을 했지만 주보 성인은 성가정의 성 요셉 성인이십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년, 2년 되어가는데 우리가 본당의 날이나 마당에서 함께했던 일들이 지금 그리워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본당의 날 때 우리가 윷놀이도 했었고 이제 성모의 밤도 하고 본당의 날도 하고 했던 그 그리워서. 근데 요셉 성월이잖아요. 우리 성당 주보 성인이신데, 그래서 요셉 성월 그런 그리움과 또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떤 새로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고요. 또 요셉 성인, 요셉 세례명을 가지신 분들 요셉 성월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미사 안내 잘 보시고 구역 판공 안내 잘 보시고요. 4월 11일 주일에 예비신자 입교식이 있습니다. 성탄에 세례 받을 예비자 반이 시작이 되는데요. 요즘에 이 종교인들을 너무나도 잘못 폄하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분명한 원인과 이유가 있죠. 모든 종교인은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인데, 그게 이게 너무 퍼져나가게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처럼 막 격정적으로 막 선전하고 홍보하는 홍보는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선교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와 선행으로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면이 어려워서 힘들어요라고 말하지만 말 안 해도 질서하고 친절하고 상냥함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비자 입교식이 다가올 때마다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당 공동체가 다 같이 선교하는 마음을 되짚어 봐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 잘 부탁드리고요. 4월, 5월 견진 교리반이 시작이 됩니다. 견진 안 받으신 분만이 아니라 견진을 받으신 분들도 같이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는 때이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입하신 분들 있고요. 주보안의 내용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본당의 성경 쓰기에 대한 어떤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성경 필사증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네, 신부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이따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매일 복음 쓰기 평합 대항, 본당 대항 해가지고 매일 복음 쓰기 몇 구절 안 되는 거를 매일매일 쓰는 것도 사실은 힘들어 하는데요. 오늘 성경 필사증 받으실 분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다 필사를 하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모시겠습니다. 김병희 스테파노. 성경 필사증 본당 보라동 김병희 스테파노. 위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정성을 다해 필사하였기에 이를 기념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1월 28일 천주교 수원교구 1대리구 대리구장 이송효 리노 주교. 네, 잠깐 들어보세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평협에서 이제 본당 대항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본당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매일 복음 쓰기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간단한 설명 드리고요.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라동 성당에서도 매일 복음 쓰기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현수막도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나도 선생님처럼 오늘은 꼭 밤을 새서 기도하겠어. 형님이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 이봐,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농담 아닌데. 어쭈! 형님들 외에는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요. 자, 그럼 모두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자고요. 오늘은 제수요일입니다. 교회 전례력으로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사순시기는 주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고 회개와 보속을 통해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은혜로운 때입니다. 사순시기의 의미와 전례 등을 김영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순시기는 제2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전까지입니다. 교회는 사순시기에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고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회개와 보속,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도록 권고합니다. 사순시기에는 전례 가운데 기쁨을 상징하는 요소인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에서입니다. 사제 제2도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다만 사순 제4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에서 장미색 제1을 입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순 시기에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신비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제2수요일과 예수님께서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단식과 금육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올해 사순 메시지를 통해 사순 시기를 지내는 진정한 목적은 다름 아닌 회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우리 자신들이 먼저 앞장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회개로 사회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휴대전화로 성경을 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언제 어떤 곳에 있든 편리하게 말씀을 접하고 묵상할 수 있을 텐데요.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이 가톨릭 어플리케이션의 성경 쓰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모바일 메일 복음 쓰기에 직접 참여한 김혜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집에서 쉬다가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 53분, 막 11시 56분 이런 날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불이 나게 다다다다다 막 썼는데 네. 아깝게 이제 12시가 넘어간 거죠. 이런 날은 하루가 지나면 1점이 깎이기 때문에 99점이 됩니다. 정말 아쉽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벤트를 마치고 나니까 성취감과 뿌듯함이 크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까지 설명을 하는 거 보니까 직접 참여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네, 그런데 이번 이벤트의 또 특징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써본 소감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끝까지 마치진 못했었지만 몇 년 전에 성경 필사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손으로 이렇게 쓰는 거랑 스마트폰으로 쓰는 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쓰는 게 솔직히 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긴 문자를 쓰는 느낌이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출퇴근길에 이제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많이 썼고요. 또 제가 12월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네. 외국 공항에서도 쓰고요. 이게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 정말 간편하게 복음을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일찍 쓴 날은 성당에서 이제 미사 복음이 더 잘 들리더라고요. 이런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 코로나19 극복하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사는 정말 중요한 직업이구나, 축복받은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네.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40일이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성서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제 40일 동안 좀 임팩트 있게 너무 100일 뭐 200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지치고 좀 힘들어할 수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맞들이면서 좀 더 가까이 가고 코로나 극복에 대한 그런 마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으면 좋겠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삼성과 LG 등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가톨릭을 검색해 설치한 뒤 참여하면 됩니다. 1등 본당엔 상금 200만 원, 2등 본당엔 150만 원, 3등 본당엔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교구별 1등, 그리고 해외나 도서벽지 3개 본당에 특별상으로 각각 50만 원씩 수여됩니다. 본당마다 신자 수가 다른 만큼 참여자 수는 물론 참여 비율이 높을수록 수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지금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각 위원회에서 봉사자분들께서 많은 준비를 좀 하고 계시고요. 뭐 오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지금 포스터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좌 신부님을 이겨라라는 캠페인으로 보좌 신부님보다 이제 점수가 많은 학생들에게 뭔가 선물을 주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이제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도 아마 공지가 갔었을 텐데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들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매 미사 전후에 1층 로비에서 보시면은 봉사자분들께서 이제 앱을 설치하시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이드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참여를 하고 싶으신데 설치를 하거나 이런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서 봉사자분들한테 요청을 하시면 설명을 잘 해주실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아까 나온 것처럼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황색 배너가 나오는데요. 그 배너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이제 바로 복음 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요. 이건 간단히 넘어가고요. 바로 전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쓰기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룰렛을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점수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운이기 때문에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 차이가 매일 여기서 좀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항상 이제 그 퀴즈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퀴즈 푸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아주 중요하고요. 퀴즈를 푸시면 또 10점이 추가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다 쓰시고 나면 매일 복음 퀴즈를 누르시고 이제 작성을 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시면 10점을 획득하게 되시고요. 이 부분을 빠뜨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라동 본당이 전국에서 몇 등을 하고 있을까요? 예상이 되십니까? 네, 행운의 숫자에 지금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참여 본당 수가 이제 1,1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본당 가운데 지금 전국 7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참여자 수는 계속 어제부터 해서 계속 지금 매 미사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이제 Q&A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밑에서 설명을 들으시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을 믿는 이들의 마음을 이끄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자비로의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계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